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이 책의 저자이자 저명한 범죄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소퍼 박사는 감옥과 수도원을 함께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연구했을 때, 그가 볼 때 감옥과 수도원에는 공통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담이 높고 세상과 격리가 되어 있고, 또 공간은 어둡고 그 안에서도 서로 말을 많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힘든 노동을 해야 되고 좋은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겨우 건강을 유지할 정도만큼만 먹여줍니다. 자유는 없고 고립이 되어 있으며 불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이점도 있습니다. 감옥은 죄를 지어서 끌려온 곳이고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억지로 오게 된 곳입니다. 반면에 이 수도원은 자기가 자원해서 들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옥에는 늘 불평이 많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이 많은 곳이 감옥입니다. 반면에 수도원은 감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대자연과 만물들을 보면서도 감사가 넘치는 곳이 바로 수도원이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점은 단 하나다. 즉 불평을 하느냐 감사하느냐. 감옥에 갇힌 죄수라 할지라도 감사함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곳은 수도원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곳은 감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불평은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분노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성숙하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 추수가 다 마쳐지는 시점, 그리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시점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약 50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기념하는 절기고 무교절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절기죠. 이 두 절기는 사실상 같이 붙어 있는데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고 이 무교절은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같이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굳이 구분을 짓자면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이고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급하게 나왔었던 일, 즉 고생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농경절기로 보자면 어느 절기에 해당을 하는가 하니 바로 초실절에 해당을 합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추수를 처음 시작할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즉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 그 시점에 이제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밀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맥주절의 절기는 어떻게 지킬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오는데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자, 여기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말은 초실절을 말하는 겁니다. 무교절 기간 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죠. 그 초실절 날 첫 곡식단을 드린 날부터 계산해서 7 안식일을 세라는 거예요. 77에 49 거기다가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일이 지났을 때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거. 이때는 소제, 번제, 또 화목제, 속제제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맥주절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한다는 건 특별히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이제 보리 추수가 다 맞춰졌잖아요. 이스라엘에는 2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봄 추수가 있고 가을 추수가 있는데 이 봄 추수가 다 끝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리 추수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밀 추수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가을이 지나서 한 해가 다 맞춰질 때까지 그때까지 한 해 동안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맥주 감사절 역시 우리가 이러한 의미로 지키는 겁니다. 한 해의 절반을 다 지내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남은 반년 동안도 함께해 주옵소서. 남은 반년 한 해 마칠 때까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이러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감사의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감사하느냐? 평소에 감사해야 됩니다. 언제요? 평소에 감사해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평소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당연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당연심리가 뭐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연심리에 익숙해지면은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3끼 밥을 먹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는데 그 밥 먹는 거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밥 먹을 때 그 일용할 양식으로 인한 감사함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 부모 앞에서 불평을 하고 또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낄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 잘해주지 못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부부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가지를 잘해줘도 못한 거 10가지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불만이 쌓이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즉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보다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즉 사랑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무리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행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진아 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 정신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지난번에 세바시에 나와서 강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와서 감사요법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인상적으로 들었는데 이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 중에서
감사의 생각을 한다든지 감사하는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 뇌 속에서 물리적인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 안에는 회로가 있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서 그중에 반짝반짝하는 영역들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전전두엽이 반짝반짝하게 되는데 우리 전전두엽은 뭐냐면 우리의 머리로 고기능의 사고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판단을 내리는 곳이에요. 이곳으로 혈류가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가 반짝반짝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더 현명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시상하부는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즉 자율신경계의 사령부가 있는 곳이 시상하부인데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크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올라가는 것이고 부교감신경은 긴장이 풀리고 몸이 평안해지면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 우리 몸이 편안해지면서 부교감신경 쪽이 더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일정해지고 맥박이 고르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게 된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몸이 편안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뇌 속에 분비가 되는 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 물질이 크게 분비가 되는데 하나는 세로토닌이고 하나는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세로토닌은 항우울증 치료제로서 흔히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 호르몬으로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죠. 이러한 물질들이 팡팡팡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만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언제 일어나게 된다고요?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감사한 생각을 한다든지 감사하다고 말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한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먼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한 것, 나에게 가족이 있는 것, 또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런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내가 떠올려 볼 수가 있고 또 나에게 감사한 것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좋은 친구를 주신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고 또 그것도 잘 생각이 안 나면 물건들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거가 감사하다.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것, 그리고 TV나 냉장고나 전화기와 같은 그런 물건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나의 경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고 지난날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나의 지식, 나의 관계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생각해보면 많은 감사의 내용들, 감사거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잠깐 내가 머릿속에 떠올려서 감사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머릿속에 회로가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로토닌이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말을 해서 이 회로가 돌아가게 되면은 이 회로가 한 번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한두 번 작동을 하게 되면은요, 이 회로가 그 후로 더 자주 작동하고 더 쉽게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금방 또 감사한 제목이 떠오르고 또 감사를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를 누리고 더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회로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거, 녹이 슬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를 못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사람이 더 삶이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회로가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게 다 받은 거다, 그런 말이지요. 내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또 내 가족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나에게 있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우리의 일상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모든 것,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잘 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이 감사하는 거 잘 못합니다.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잘 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할 시간에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은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의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이러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느끼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수에게 쫓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도 다윗은 감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임금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그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 내가 뭘로 갚을까?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요. 또 사무엘하 7장 1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가 내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저를 볼 때 그렇거든요. 제가 저를 보면 참 너무 참 초라하고 참 작고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러한 생각, 그러한 고백을 오늘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의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겸손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삶에 물론 그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높이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특별히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 감사할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그때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면요, 이 배경은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다니엘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메대 나라의 총리, 고관들, 귀족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에게 허물을 찾아내려고 찾고 뒤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에서 허물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당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하나 만들자. 앞으로 3일 동안 메대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라도 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잡아넣는다. 그 법안을 자기들끼리 만들었는데 왕이 이제 거기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소식을, 왕의 도장이 서류에 찍혔다는 소식을 오늘 다니엘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대단히 위험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했을까요? 이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별거 아닌 일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제 잡혀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러한 가운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 순간에 다니엘이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다른 데 있지가 않습니다. 다른 데 연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말했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늘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별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가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 위기 상황에 내가 처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꾸실지 기대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사람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일상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의 훈련을 한 사람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도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처했을 때에도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감사가 우리 삶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감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습관이 되면요, 그 감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이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 노트를 씁니다. 제 책상에 감사 노트가 있는데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씁니다. 거의 매일 자주 저는 그 노트를 펼쳐서 오늘 감사한 제목을 써야지 하면 금방 10개가 채워집니다. 5개만 쓰려고 해도 금방 10개가 채워지는데, 제가 그 감사 제목을 쓸 때마다요,
그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의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감사 노트를 자꾸 쓰다 보면은 감사한 제목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사소한 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지난날 생각을 해보면 그 일이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내 가슴을 타게 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는가 하는 걸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내 삶 속에 생긴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까? 어떻게 이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실까? 이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게 저에게 엄청난 믿음의 정말 참 강력한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날마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한 은혜요, 강력한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도 감사하십시오. 아니,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상으로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더 크게 축복하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